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도른에서 가나안 5 족속을 타파합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더 신속히 남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가나안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북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들은 결국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기별을 보내줍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진군하여 메롬 호수 가까운데 그 동맹군의 진지를 습격해서 그들을 대파하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그들의 세계력은 꺾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가나안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숙제를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나눠주었고요. 나눠준 각자의 땅에서 가나안인과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로 남겨두었습니다. 각각의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각 기업을 물을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48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용사 갈렙은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40년 전에 헤브론에서 본 아낙 자손의 후손 때문에 용기가 꺾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 바로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장 연로한 용사인 갈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12 정탐꾼의 하나로 40년 전에 정말 강하게 가나안 정복을 부르짖었지만 그는 다른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모든 난관과 위험,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는 고령의 나이지만 결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요새와 같은 지형,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두려운 아낙 자손들을 노령의 용사가 탈취하겠다고 하는 그 기상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의 그러한 기상은 아마도 오직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에서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용감한 그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런 일에 대한 모본을 보여서 각 지파를 격려해서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자 했음입니다. 갈렙, 그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한 분깃을 더 요구했기도 했고요. 그들은 가장 좋은 땅,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해서 확장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미 정복되어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땅만을 요구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들과 갈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원칙도 갈렙의 용기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과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을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했냐면요, 점을 쳤습니다. 또한 이 점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마르티칼에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게 있어 마르티칼은 더없이 두려운 그런 이런 이름이 되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이름 모를 지방을 지나던 왕은 무심코 신하에게 그 지역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20년 전의 점괘가 떠오르면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왕은 그 즉시로 몸져 누워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요.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이 서둘러 유명한 의원들을 불렀으나 왕은 2-3일이 못되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점괘의 예언은 마르티칼이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왕은 마드갈레라는 비슷한 이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글자가 마로 시작되고 네 글자 그것이 똑같다고 해서 그는 두려움에 쌓이고 어이없게도 그는 공포에 쌓여 죽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네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왕과 같이 어떠한 문제에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심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떠한 신앙적인 장애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입성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땅을 분배해 봤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용기의 모습, 그러나 대부분 지파의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새벽 우리들의 용기와 믿음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